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8장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거라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 받고 능력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도들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이야기들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쭉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그럼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은 결론이 나야 돼요. 진짜로 땅끝까지 이르르는가? 그리고 예수를 믿고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삶이 어떠한가? 그 결론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도행전 27장, 28장에는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관저에서 가택연금처럼 있으면서 재판을 받다가 이제 로마를 향해서 배를 타고 가는 그 여정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꽤 긴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도대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그 여정에 당연히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거는 뭐 바울이어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 보면 뭐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과도 똑같죠. 우리가 한 주를 살다 보면 또 한 해를 지내다 보면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이며 직장이며 사업터며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는 우리 인생의 이런 그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지날 때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보낼 때마다 우리는 그냥 순탄하게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건, 사고를 겪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기록하면 정말 분량이 한도 끝도 없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정말 후대에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기록된 굉장히 압축된 책이어야 돼요. 근데 그 책에 이 내용을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도 이렇게 자세히 길게. 그럼 오늘 우리는 그 과정이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마지막 목적지로 가는 천국의 여정, 또 그리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인생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생애 주기라고 표현하는데 출생에서 뭐 처음 유치원에 입학하고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은퇴하고 하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지점을 거쳐가는 그 여정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면서 우리 인생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인생을 이끌어 줄 것이며 결국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으로 이렇게 이끌 것이다 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를 향해 도착하는 그 여정을 그렇게 자세히 기록합니다. 정작 로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 시간 바울이 그곳을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하고 한 섬, 멜리데 섬에서 이제 구조받게 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멜리데 섬은 놀랍게도 섬의 이름의 뜻이 피난처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나도 휘말려서 광풍에 휩쓸리듯이 인생이 이리저리 치이고 그러다 배가 다 부서지고 재산을 다 잃고 겨우 도착해서 한 섬에 걸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도 어쩌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심지어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광풍에 휘말려서 내 인생의 여정들이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내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건강과
명예와 재산들이 다 손해를 보는 그런 일들을 살다 보면 겪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피난처에 걸리게 하세요. 거기서 쉼을 얻고 회복하게 하십니다. 놀랍게도 거기서 바울은요, 여전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줘요. 병든 사람, 문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만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병이 났죠. 본인이 독사에 물렸는데도 해를 받지 않았죠. 그래서 영접을 받고 대접을 받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해서 이제 오늘의 본문 로마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 광풍이 몰아쳐도 하나님은 결국 내게 피난처를 허락하시는구나. 내가 이 땅을 살아간 동안에 예배자로 살고 증인으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 받아서 예배자요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또 누군가에게 영접받게 하시는구나. 대접받게 하시는구나. 필요에 따라서는 내가 늘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일종의 의무 또는 좋지 않은 강박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영접받게 하십니다. 더 놀라운 건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작은 자 하나에게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상이 하늘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영접하시고 나도 누군가로 하여금 영접받게 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참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받아들이고 남에게 수용되는, 용서받고 남을 용서해주는, 복받고 복을 흘려보내주는, 또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로 하여금 또 그 문제가 해결되는 도움을 받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 잃지 않고 성령 충만하고 예배드리고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힘씁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여정은요. 때때로 순풍만 부는 게 아니라 광풍이 불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계획들이 다 틀어지고요. 내가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다 부서져가는 일들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지난 한 주를 살면서 그런 일들을 겪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을 피난처로 삼아 또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시고 또 성도들과 서로 영접하며 사랑으로 교제함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또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또 그렇게 지난 한 주를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피난처 쉼을 얻으시고 또 여전히 기도하며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고 또 대접받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소망합니다. 그런 한 주의 삶 또 시작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그 피난처에서 회복하고 다시 출발을 합니다. 영접했고 영접받았고 이제 로마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사실 가만 보면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이걸 왜 썼을까 싶을 정도의 내용이에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는데 어디 들렸다가 어디 휴게소 거쳤다가 가서 커피 한잔하고 그곳에 도착했다를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바울의 여정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는가? 그리고 그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우리는 이걸 들으려 합니다. 그 얘기는 오늘 내가 도착해야 되는 인생의 주기가, 생애 주기에 따라서 도착해야 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내가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내가 삶에서 어느 지점에 도착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최종 목적지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로마,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확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석 달 후에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석 달은 겨울, 바람이 거센 기간이어서 배들이 항해하지 않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뭐 요즘이야 항해하겠지만 옛날에는 못했겠죠.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이때 항해를 안 했어야 되는데 잘못하는 바람에 그 난리를 겪고 결국은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겨울을 보내고 나서 다른 배를 얻어 타고 갑니다. 그게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요. 이 알렉산드리아 배고 정확히는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배죠. 네, 출발한 배고 그 배 머리 장식, 앞에 장식이 디오스구로예요. 디오스구로가 뭐냐? 그 제우스의 아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제우스의 아들 쌍둥이 신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아시죠? 뱃사람들 풍랑을 만나고 인생 굴곡을 겪으면 항해할 때마다 늘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이 있죠. 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뭔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기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 행동 양식을 보통 강박이라 부르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만들면 사상이라 부르고요. 또는 신앙이라 부르고요. 그걸 형상으로 만들면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불안해서 그 불안을 해소하려고 뭔가를 생각해내기 시작하고 구체적으로 이론을 만들고 구체적으로 형상을 만들기 시작하면 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불안하시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배를 타고 놀랍게도 바울은 로마로 갑니다. 정작 이들이 만들었던 그 신이 이들의 항해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가야 될 길을 가고 제대로 가고 때를 맞춰 가고 있는 바울의 일행에게 이제부터는 순풍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제부터 가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여러분들 지명을 들으시면 수라사고에 대고 사흘 쉬었다가 거기에서 들러서 레기온에 이르러서 하루 쉬었다가 남풍 부는 거 타고 이틀날 다음 날 정확히는 꼬박 이틀 만 2일을 걸쳐서 보디올에 도착을 해요. 그럼 이게 뭔가 싶겠지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도를 보시면 맨 밑에가 멜리데 섬입니다. 저 조그마한 섬이. 그 중간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시칠리아 섬. 오늘날도 시칠리아라고 부르죠. 시칠리아 섬.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장화처럼 생긴 게 이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시칠리아는 바로 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광풍 중에 로마 바로 밑으로 보내놓으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게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광풍을 만나서 계획이 틀어지고 뭐가 내가 준비한 것들이 다 무너지고 건강이나 재산이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는 불안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려고 하는 그곳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는 여정에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조금 거칠 뿐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바울은요. 그 광풍 중에서도 혼자 배에서 뭐 했다고요? 잘 먹고 잘 잤습니다. 선원들 죽을까 봐 곡기를 끊었어요. 2주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요. 잠도 못 자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로마로 갈 거라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갈 줄로 믿고 그러면 바다 한가운데에서 빠져서 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려면 잘 먹어야 돼요. 잘 자야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불안해서 걱정 염려가 오면요. 잘 못 먹고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잠을 잘 못 잡니다.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한계예요. 그리고 고작 하는 게 뭐예요? 뭘 만들죠. 이론을 만들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다. 이렇게 하면 노후가 보장이 된다. 이렇게 하면 안전하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해, 달, 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자기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서 열심히 비는 거죠. 운동선수들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게임에서 이긴다 진다를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기대는 크고
예, 돈은 많이 받았고, 한번 지고 나면 막 언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먹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이 뭐가 있다고요? 자기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안을 해소하는 루틴 같은 게 있어요. 일종의 강박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집에 냉장고 음료수 정렬해 놓고요. 집에 색상을 하나로 통일해 놓고요. 부적 붙이고요. 예, 아시죠? 잠잘 때 방향 정해서 자고요. 잠자는 시간 정해서 자고요. 속옷 색깔 맞추시고요. 양말 색깔 맞추고요. 난리 납니다. 그리고 경기장 들어와서요. 30분씩 뭘 합니다. 계속.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저는 죄송한데 그거랑 게임에서 이기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 내가 냉장고에 음료수를 일렬로 쫙 맞추는 거랑 시험을 잘 보는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가 양말 색깔 맞추는 거랑 시험 보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얼마나 불안하면요. 이사할 때 부정 탈까 봐 날짜 맞추죠. 예, 결혼할 때 날짜 맞추죠. 자식들 이름 지을 때 뭐 가가지고 이거 애가 태어난 시간부터 시작해서 다 따지죠. 영향을 줄까 봐. 왜요? 준다고 믿으니까요. 바울은요, 그걸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바울은 걱정, 의심, 염려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풍랑 앞에서 두려움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 풍랑을 거쳐야 됨을 알기 때문에 힘을 내야 된다. 이 풍랑은 피할 수 없고 무조건 뚫고 가야 되는데 과정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잘 먹고 더 잘 자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로운 일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이 땅에서 내 생애에 필요한 과정들을 다 겪어가실 거라고 믿으시고 여러분, 더 힘을 내십시오. 그럴수록 더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더 잘 드시고 더 잘 주무십시오. 불안하면 차라리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를 하시고 찬양을 크게 부르시고 주무시라고요.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또 꿈에 찾아오셔가지고 또 말씀해 주시면서 더 확신을 넣어주시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과정을 겪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레기온에서 하루 쉬었잖아요. 수라고사에서 3일 쉬고 레기온에서 하루 쉬어요. 여기까지 가는데 거리가 짧잖아요. 근데 레기온에서 여기 보디올, 오늘날은 푸테올리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가는데 딱 이틀, 만 이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박 2일? 예, 탄 거죠, 배를. 그 기간에 저만큼을 갑니다. 그 얘기는 바람이 제대로 불었다는 얘기예요. 저 거리를 150km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저 거리를 이틀 만에 가는 건, 배로 이틀 만에 가는 건, 그것도 옛날 배가 가려면요, 완전히 바람이 무조건 직선으로 불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바람 타고 갔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풍을 불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광풍을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풍을 만날 때 이 배가 좋은가? 이 선원이랑 나랑 궁합이 맞는가?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광풍을 만날 때 날짜를 잘못 잡았어. 배 모시는 신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해서 출발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이 있냐?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냐? 형제를 만납니다. 바울이나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면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거기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난 거예요. 보디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탈리아 전역에 지금 복음이 전파가 됐고 거기에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도착한 걸 알고 만납니다. 그런데 심지어 시간을 얼마나 썼냐? 일주일을 썼어요. 아니 무슨 죄인을 호송하는데 일주일씩 여유를 왜 줄까? 학자들은 이 백부장 입장에서는 서류 좀 정리하고 이제 바울에게도 호의적이고 하니까 충분한 시간을 준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요, 필요한 때는요, 충분한 시간을 허락하신다고요. 쉴 수 있는 시간, 교제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일할 땐 열심히 일하십시오. 죽을 때까지 일만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쉬어야 할 때가 되면 쉬게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으시는 대로, 내게 바람 불어주신 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사람들은 늘 걱정하잖아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국제정세가 어지럽고 시끄러우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우리 도대체? 우리는 그쪽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거니와 한다 한들 되지도 않을 거고요. 예. 그러니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지금 따라가는 그 여정만 잘 보시라고. 왜 하나님 이걸 기록했을까? 이걸 굳이 다 디테일하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예요. 그러므로. 자, 결론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로마를 향해 출발했다는 얘기입니다. 지도를 다시 보시면 여기 푸테올리에서 로마로 이렇게 와서 여기서 로마로 이렇게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갔다가 단어가 온다라고도 해석을 하고 간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단어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라고도 해석이 되고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 로마로 간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근데 정황상은 간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죠. 아직 로마에 들어간 건 아니니까요. 로마로 간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아, 바울이, 누가가 기록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로마로 간다예요.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지금 27장부터 시작해서 가이사르에 출발해서 갔다가 미항에서 코스 잘못 잡았다가 광풍 만나서 헤매다가 파선하고, 그리고 나서 섬 거치고 와서 지금 이탈리아 반도에 들어왔고, 여기서 이제 로마를 향해 출발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로마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믿으니까요. 이 믿기 때문에 기록하는 겁니다. 왜요?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섭리요 손길이니까요. 믿으니까. 단순히 나의 탁월한 판단 또는 나의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고자 보내고자 하시는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일들을 살면 인생을 겪겠지만, 인생에서 수많은 우여곡절들을 겪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로마로 가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될 그 지점으로. 나는 그렇게 입학을 하는 거고요. 나는 그렇게 졸업을 하는 거고요. 나는 그렇게 취업을 하는 거고요. 나는 그렇게 결혼하는 거고요. 나는 그렇게 출산하는 겁니다. 남들과 속도가 어떻든 그 과정에 순풍이 있든 광풍이 있든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가 끝인 겁니다. 결국 로마로 간다니까요. 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셔서 결국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 슬픈 일은 최대한 지우고, 좋은 일만 어떻게든 남겨서 기록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다 기록하는 겁니다. 다 일일이 기록해 놓는 거예요. 뭐 누가가 의사라서 뭐 성격이 그래서 기록한 게 아니고요, 믿기 때문인 겁니다. 그럴 거면 로마에서 있었던 일도 좀 기록해 주셨어야지. 아니라니까요. 로마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명령이고, 그 뒤는 이제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내가 가야 될 로마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가야 될 그곳, 내가 만나야 될 그 사람이 있어요. 그곳에 설령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잘못된 코스를 잡으면
광풍을 만나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그곳에 가게 하시고요. 내가 판단을 잘 내려서 코스를 잘 타고 순풍을 만나면 그냥 조금 수월하게 가는 겁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가장 억울한 건 내 잘못이 아니라 내 주변의 누군가의 잘못으로 코스가 잘못 꼬여가지고 그래서 광풍을 만나도 목적지엔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만 신경 쓰는 거라고요? 믿기만 하시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록을 남긴 이유가 뭐 때문이겠어요? 하나님을 증거하려고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 진짜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놀랍고 완벽하신 분이다. 라고 기록하려면 기억력에 의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기록을 남겨놓는 겁니다. 이거구나. 그러니 내 계획을 열심히 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나를 기록을 열심히 하는 게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겁니다. 아니, 믿으신다면 그렇게 사셔야 돼요. 밤마다 막 계획을 수정하고 골머리 쓰는 거, 물론 계획은 세워야겠습니다만 그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하시고 아침에 새 날을 살아가시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계획을 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늘 얘기하잖아요. 두가 아니라 던이라고. 한다가 아니라 무엇을 하셨나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우리가 믿는 건 내가 뭘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뭘 하시느냐예요. 그리고 그걸 하시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그걸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게다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인생의 여정이 꼬이는 건 둘째치고 계속 실수하시죠. 죄를 계속 반복하시죠. 그럼 우리는 무슨 염려가 있어요? 이러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큰일 났다. 아, 내 이 습관 하나 못 고쳐서 어떡하나. 이거 나쁜 습관 하나 못 고치고. 아, 내가 이거 하나 못 해갖고 어떡하나 싶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뭐 하는 거라고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려고 몸부림치시는 거 물론 귀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책임지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반드시 씻어주신다. 나를 새롭게 만드신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반드시 하늘나라로 들어간다. 그러니 오늘 걱정, 근심, 염려가 들 때마다 죄악 때문에 실수가 반복돼서 천국에 못 갈까 불안하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고요. 기도하시고요. 말씀을 읽으시라고요. 인생이 좀 꼬이십니까? 내 뜻대로 좀 안 풀리십니까? 이거 이러다가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한 번뿐인데? 아, 이번 생은 망한 것 같다. 먼저 가. 난 여기까지야. 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뭐 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할 때부터 갖고 계신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걸 믿으시라고. 그 믿음이 약해지시면 그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하나님 내게 도착하라고 만들어주신 그 로마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 로마 나 어딘지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나는 그저 믿고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오니 오늘 인도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니 이 믿음을 갖고 있던 바울과 누가는 당연히 기도하고 당연히 말씀 붙들고 당연히 살아가지만 뭘 남긴 거라고요? 기록을 남긴 겁니다. 이 기록을 남겨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간증을 하겠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기록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로마로 간다. 나는 이렇게 나의 로마로 가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간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고백하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아. 우리는
이렇게 새 성전으로 간다. 저길 보내실 생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죄송한 표현인데 저는 있는 줄도 몰랐고요. 예. 그 카페에 가서 차 한 번 마신 적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동안에 저 카페가 생기고 4년 동안 있는 동안에 저는 실제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듣긴 했지. 예, 저런 카페가 있다더라라고. 듣기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보내는 겁니다. 준비할 시간도 안 주시고요. 그냥 보내는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는요. 계획이고 일 처리하는 거 다 문제입니다. 얼마나 괴로울까요? 사실 저도 머리가 복잡하지만 일을 실제로 진행하시는 우리 두 권사님 네 분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무겁습니다. 아, 저분들은 얼마나 현장에서 부담스러우실까? 이게 가능한 속도인가? 잘 모르는 내가 봐도 안 될 것 같은 시간인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저걸 어떻게 풀어나갈까? 근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부활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만들어내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는 작년 말에 다 같이 당회를 통해서 한 2년만 더 있다가 차곡차곡 준비해서 몸집 좀 불린 다음에 좋은 거 찾아서 한번 갑시다. 그 사이에 좀 돈도 좀 모아두고 인테리어 할 돈도 이사비도 좀 모아두고 다 합시다. 그건 우리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전하라는 통보를 1월 말에 받고요. 2월달 내내 알아보고 준비하고 거의 확정적으로 된 장소 이제 계약금 보내려고 하는데 틀어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마지막 틀어진 날 보고 그 주에 조율해서 3월 1일 주일날 확정을 진 겁니다. 이곳으로 합시다. 그리고 4월 첫 주에 우리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이게 아파트도 이렇게 이사 안 합니다. 원룸 정도 돼야 할 수 있는 일이지 이게 원투룸이나 가능한 거지. 그럼 이거를 교회 사이즈에서 이 정도 짐과 이 정도 공사량이 필요한데 이걸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겁니다. 이걸 순풍으로 받아야 될지 광풍으로 받아야 할지도 헷갈립니다. 그냥 몰아치는 바람에 정신없이 끌려갑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 날요. 부동산 찍고 대학원 수업 들어갑니다. 내일은 오전 수업 듣고 오후에 부동산 갔다가 다시 오후 수업 들어갑니다. 이걸 지금 한 달 내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요. 가끔은. 왜 이렇게 하시지 할 정도로.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내 계획이 틀어졌을 때 내가 계획을 잘못 세웠나? 내가 뭘 실수했나? 뭐가 완벽하지 못했나가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새 성전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걸 믿는다면 뭐 해야 될까요? 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려면요. 다른 자잘한 것들을 다 일정 다 빼고요. 잘 먹고 잘 자야 됩니다. 그리고 기록을 남겨놓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그리고 나서 우리는 가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겁니다. 증인으로 서야죠. 오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저만 하겠습니까?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대로고요. 여러분의 삶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똑같이 역사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지금 이 여정이 바울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의 일행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걸 실제로 기록한 건 누가잖아요. 똑같이 겪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보고 있고요. 누가는 의사로서 또는 팀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어요. 역할이 달라요. 그런데도 이 과정은 똑같이 겪습니다. 여러분 누구는요? 목회자로, 누구는 성도로, 그 성도도 누구는 어른으로서, 누구는 어린아이로서 다 각자 포지션이 다르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다 이 과정을 똑같이 겪게 하실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여러분 그걸 믿으신다면요. 3월에 바쁜데 교회까지 바빠가지고 정신없게 하고
아, 바쁜데 이거 일정 이렇게 되면 나도 힘들고 뭐 서로 힘든데가 아니라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믿고 기도하시고 더 잘 먹고 잘 주무시고 힘을 내시고 기록을 남기십시오.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나? 그리고 그 기록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증거물이 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뭐 인생이 새성전 가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로마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간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세요.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세요. 그렇지 않으셨다면 예수 믿고 천국 확정되면 빨리빨리 천국으로 보내는 게 서로 좋아요. 괜히 여기 오래 있다가 실수하고 죄 짓고 잘못하면 이게 뭐 지옥 떨어지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또 생명을 주시고 오늘 또 살게 하시는데 왜 하필이면 인생이 이렇게 잘 나가나? 왜 하필이면 이렇게 인생이 막 헤매고 꼬이고 막 문제가 생기나? 거기에 우리가 괴로워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내 인생에 창조주시오. 나를 주관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고 그리고 기록을 남기십시오. 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내 삶이 원래는 이게 나의 계획이었는데 이게 다 틀어지더니 이렇게 와서 나 오늘 여기까지 왔어. 하나님, 내 인생의 인도자 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이렇게 놀라운 복과 기적을 내려주셨어.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예배를 드리면 되고요. 그리고 저들에게 너도 하나님 믿으라고 증거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부르심과 사명이 분명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직 그게 확실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하기 이전에 사명이 뭐냐가 확실하지 않냐가 아니라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믿고 기도하고 믿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오늘 내가 좀 쉬어야 되는 건지, 오늘 내가 이 광풍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자야 되는 건지, 오늘 내가 회복하고 쉼을 얻어야 되는 건지,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지, 오늘 누군가에게 증언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로마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최종 목적지는 어디겠습니까? 천국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이 될 때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그리고 이제 나는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너희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증거하는 인생이 되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한 주도 또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본문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탈리아 반도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거기서 일주일 동안 교제하고 이제 출발을 했죠. 로마를 향해. 가는데 로마 쪽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보디올, 푸테올리에서 출발했는데 여기가 큰 도로가 나 있다고 그래요. 한국까지 로마에서. 쭉 타고 가는데 로마 쪽에서 이 소식을 듣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맞으러 나와요. 그래서 한 그룹은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 쪽에서 있었고 한 그룹은 아피오 광장입니다. 그러니까 65km, 50km예요. 그러니까 두 그룹들이 이렇게 순차로 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서 그들을 만납니다. 바울이 이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바울이 자기를 맞이하는 저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내가 로마로 갈 거야. 내가 가면 나를 맞아줘. 그리고 나를 스페인으로 보내줘. 라고 편지를 보낸 게 3년 전이에요. 여러분 3년 전에 보낸 편지입니다. 요즘 같으면요. 3년 동안 안 왔으면 안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올 줄로 믿고 기다리고 있다가 진짜로 온다는 소식 들으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영접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가는 게 확실하다는 증거가 되고요. 용기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로마 가면 또 무슨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아? 그리고 로마 가면 또 재판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그 로마를 향해 가면서 저들을 맞이해준 저들을 통해, 로마로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위로를 받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마치 내가 거기 올 줄로 알고 딱 그 자리에 와서 그 일을 준비해 놓고 있고 내가 도와줄게 하는 놀라운 손길들을 경험하는 그런 것들을 종종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앞으로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그런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용기를 더 내십시오. 그래, 로마 가면 또 새로운 일이 있고 또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더 내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서로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가지시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십시오. 월요일부터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직장 갔더니 하필은 그 인간이 그냥 하필은 월요일 아침부터 그냥 자식들이 속색이고 한 주를 힘차게 시작하려더니 월요일부터 감기 걸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또 날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또 내게 이렇게 힘을 주시는구나. 격려 받으시고요. 감사로 영광 돌리시고요. 또 새 힘을 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살아가는 여정이에요. 이렇게 계속 우리의 인생의 단계들을 밟아가시다가 마지막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또 한 주가 이렇게 시작되고요. 우리 한 주가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단계들마다 이렇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 아니겠습니까? 믿으십시오. 믿으시면 걱정, 의심, 염려하지 마시고 반드시 나의 로마가 있고 로마에 들어갈 줄로 믿고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고 그리고 오늘 할 일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잘 먹고 잘 쉬어야 되는 건지 오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건지 오늘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되는 건지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실 겁니다. 잘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면 계획을 수정하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기록을 하나씩 남기십시오.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가? 그리고 놀랍게도요, 딱 맞춤형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그 일이 딱딱딱 들어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감사하시고 용기를 내시면 돼요. 제가 사실 이 성전 이전하는 여정 가운데 학교를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타이밍이 좀 꼬였는데 라고 할 때요, 제가 뭐가 힘이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 이전과 그곳에서 새로운 일들과 또 앞으로 제가 남아있는 한 2년간의 학업 여정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을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그냥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무지성으로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처음 대학원을 진학할 때요, 대학원 진학하기로 기도하는데 그 마음을 주셔서 한참 기도하고 가야지, 그래 가자 결단을 내리고요. 그리고 그 결단을 내린 주에 교육자회에 갔을 때요, 저희 지방으로 대학원 조교와 하시던 분이 전우사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지방 서기여서 그분이 지방에 교회를 세우고 서류 처리하는 걸 제가 다 도와줬고요. 그리고 그분은 제가 대학원 서류하는 걸 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운이 좋네, 재수가 좋네, 복이 있네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확실하게 끌어주시는구나. 공부가 쉬워지진 않겠지만, 공부하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구나. 그러면 저는 뭐 하면 됩니까? 바울처럼 감사하고 용기를 내면 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엄청 많은데도요, 안 믿으면 안 보입니다. 그걸 안 믿으면 가끔은 거절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을 걷어차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서 그 로마로 반드시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 가지시고 늘 기도하시고요. 늘 힘을 내시고요. 그리고 기록을 남기십시오. 그러면 꼭 그때마다 필요한 손길들이 딱딱딱 맞아 들어갈 때, 때가 맞고 일이 맞고 사람이 맞아 들어갈 때 감사하시고 더욱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한 주를 시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일매일의 삶이 놀라운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함께하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고 더욱 하나님께 감사를 예배드리고 더욱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능력과 살아가면서 증인이 되는 삶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생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